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효서 집사님하고 좀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장효서 집사님과 대화할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장효서 집사님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은 이제 우리 어부들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느꼈던 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집사님의 시선 곳곳에는 늘 교회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지만 항상 뒤돌아보니까 교회와 뭔가 있더라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깊게 깨달은 게 있대요. 그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젊은 시절에 주변 친구들 중에 아주 잘 나가고 아주 부자가 된 친구들이 있답니다. 부유했던 친구들 집안에 있대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깨달은 게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효범 형제와 미나 자매에게 그 하나님을 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내가 젊은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단순히 뭐 물질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를 젊은 시절을 믿었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살아가는 아들과 딸에게 그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곳곳을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눈앞에 보였던 것을 이제 와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것은 특별히 친구들 중에 그 목포에 아파트도 사고 연봉 1억 이상을 버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 지금 제가 더 깊게 여쭤보진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고, 근데 한 가지 확실히 들은 건 그 친구들이 성격이 좋은 건 아니래요. 인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친구들이 잘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젊은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그 선주가 있었어요. 선주가 있고 그 선주를 따라서 어디로 갔답니다. 어디로 갔냐면 그 선주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젊은 그 두 친구는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몸.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메고 그 교회 건축할 때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친구들이 잘된 건 이거밖에 없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친구들이 잘 될 이유가 없는데 그 젊은 시절에 벽돌을 메고 믿음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에 헌신을 했던 그 모습을 아마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공감했습니다. 맞다. 저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올바른 어떤 태도를 가져야 잘 돼야지라는 이런 판단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모습과 그 삶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할 때 저는 하나님의 판단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근거한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효서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목회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간증이 너무 많아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조만간 이 자리로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판단을 쫓는 신앙생활을 한 사도 바울에 관련돼서 은혜를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전도자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렀을 때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말씀 읽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빌립 전도자의 집에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오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아가보라고 합니다. 아가보가 내려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띠를 풀어서 그 결박을 시키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동 퍼포먼스의 의미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를 당신의 몸에 결박하는, 당신은 가서 잡히고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해석을 하게 되어줍니다. 빌립 전도자의 집에 갔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런 행동, 어떻게 보면 행동 예언을 한 거죠. 이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 이 아가보의 이 행동을 본 빌립과 딸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아가보가 이런 행동 예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게 되고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빌립과 그 딸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성경책 피셨죠?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한 이 행동을 보고 빌립과 그 딸들은 다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결단코 막아서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전 여태까지 다 정답을 가르쳐드리고 질문을 했는데 2딸에서 3딸이 됐습니까? 이제 자식들입니까? 딸 넷이 갑자기 딸이 2명에서 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먼저 빌립을 보죠. 빌립 8절을 보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을 수식하는데 굉장한 표현들이 있어요. 먼저 7 집사고 또 전도자라고 합니다. 빌립은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인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선 지금처럼 정치나 행정력을 갖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게 힘쓰던 교회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존재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했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인데 그 빌립은 또 어떤 존재랍니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전도자랍니다. 자, 그리고요, 딸 2이 아닌 딸 4이죠. 자, 9절 하반절, 그에게 딸 몇 명이 있어요? 4이 있는데 처녀로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예언하는 자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래요. 자, 그리고 아가보는요, 이미 말씀드렸죠. 10절을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라고 되어 있는데 아가보를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선지자입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을 막아서는 존재를 정리해 보자면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고 예언하는 자고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냥 믿는 자입니까? 열심히 믿는 자입니까? 성도님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더욱이 영적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존재들입니다. 영적 권위가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낸 영적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들의 영적인 힘은, 영적인 파워는 정말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들이 판단을 했어요. 어떤 판단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서 이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판단에 근거한 발언엔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빌립이고 딸들이고 아가보입니다. 이들은 이미 제가 수식하는 표현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영적인 파워가 대단한 존재들이고 이들이 판단을 했고 이들이 판단에 근거한 발언은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면 이들의 발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내가 볼 때도 이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발언을 했을 때 야, 이들의 발언에는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들의 발언을 솔직히 말하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들의 발언을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의 말을 그들이 말을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당연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13절 함께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반응은 실로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나에게 울면서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 나는 결박 당해도 괜찮고 가서 죽어도 괜찮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단 이전에 누가 사도 바울을 막았었어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자가 말한 거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가 말한 발언들이에요. 판단에 근거한 발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들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진 않지만 나를 믿는 겁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요 기도회 때 좀 나눴던 부분이에요. 민수기 12장을 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란 어떤 거냐면 아무리 나를 비방해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안갚음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배려해주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마태복음의 11장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온유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도 동일하게 모세와 같은 인내함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온유함이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 모세가 온유하기까지 했던 그 재미난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일화가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 때문에 누가 비방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이 구스 여인은 지금의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대인입니까? 순수 혈통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는 존재고 모세의 하는 행동이 곧 법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행동을 보고 분노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아, 자신 있으십니다. 자신 있게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충분히 할 만합니다. 더욱이 이런 반어를 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는 존재예요. 자,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님들? 네, 모세의 형. 야, 놀랍습니다. 정답입니다. 또요. 아론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까? 아론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아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세에 대해서 나무랄 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럼 미리암은요? 미리암은요? 제가 수요기도회 때는 출애굽기 2장 얘기도 좀 했는데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자, 15장 20절, 출애굽기 15장 20절 함께 읽죠.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자, 미리암은요 아론의 누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모세의 누나예요. 누나. 뿐만 아니라 그를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뭐래요? 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북을 가지고 춤을 췄던 존재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근데 그 북을 추고 춤을 춘 것을 가장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여성들을 이끌었던 존재가 미리암입니다. 이스라엘 여성 영적 지도자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자로서, 여성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리더입니다. 자, 영적 리더로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비난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할 만하죠. 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장 8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체 왜일까요? 아니, 미리암과 아론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충분히 비난할 만합니다. 그럼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 미리암과 아론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영적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인간이 가장 똑똑하게,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는 거냐면, 아무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한다 하도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다르고,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 판단의 앞에 완벽하지 않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 그리고 그의 딸들 4명은 예언하는 자,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 그들은 마치 미리암과 아론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적 권위자로서 굉장히 지혜롭고 뛰어난 판단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은 다 옳아 보여요. 옳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이 더 위대하다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위대하다고 따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를 수식하는 표현에 가멜리아의 학파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헬라 철학과 싸울 수 있는 이성적 논리가 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데 능통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웬만한 철학자들과 붙어서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데 물러섬이 없고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그도 알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사람이 감이란 게 있고 판단이란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빌립과 그 딸들과 아가보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이성적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판단을 쫓지 않고 누구의 판단을 쫓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아멘. 사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명확한 메시지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23장 11절을 보면 이 로마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명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갈 것을 명하신 것이었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가면요, 예루살렘보다 더 심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갈 것을 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디와 똑같이? 예루살렘과 똑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갈 것을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명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자기가 봐도 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야, 이거 어렵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가보가 이야기해도, 아무리 빌립 이야기해도, 아무리 그 예언하는 자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판단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말씀을 더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은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찾아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옳지 않아 보여도, 그 행동이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별표, 밑줄 꼭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간직하고 돌아가십시오. 성도님들, 말씀이 그 삶에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그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너희들의 삶에 유익이 되려면, 증거로 나타나려면, 체험으로 나타나려면 너희 믿음으로 순종하래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자꾸만 사도 바울과 같은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빌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아가보임,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아가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을 근거해. 적용해 볼까요? 내가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까? 의사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법적인 문제를 만났어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까? 어떤 게 더 속 시원합니까? 의사 말 듣고 싶고요. 변호사가 말해주는 것이 더 좋아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발전시켰고 저는 의사라는 직업군과 변호사라는 직업군도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는 범주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어떤 내가 건강의 문제를 만나면 의사를 만나 무슨 소용이야. 믿음을 가지고 저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거니 나는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해야 돼. 세상 상무식한 짓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의사를 만나러 가야죠. 의사를 만나러 가야 돼요. 다만 제가 논하고 싶은 논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사를 만나러 가느냐 맡기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느냐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판단한 근거한 해석을 먼저 하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려면 그 말이 너무 귀를 기울여줘요. 하나님 말씀의 판단의 근거에서 내가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에 함몰되어서 매몰되어서 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말씀이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판단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결단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판단에 근거한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자꾸 사람의 판단에 근거한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루살렘행을 막아서는 믿음 좋은 아가보가 되고 믿음 좋은 예언하는 딸들이 되고 믿음 좋은 빌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제가 요새 다윗 설교 잘 안 했네요. 조만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윗하면 떠오르는 사건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다윗하면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왜 그 사건이 극적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큰 힘이 센 장수와 싸운다는 건 어떤 짓입니까? 미친 짓입니다. 말이 안 돼요. 자, 근데 그 당시에 골리앗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과 사울왕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예요. 왠지 아세요? 골리앗이 키가 너무 크고 너무 센 존재였거든요. 그들은 판단의 근거에서 자꾸 뭘 하는 줄 아세요? 골리앗처럼 힘이 센 이스라엘의 장수를 찾습니다. 골리앗과 비견해서 싸울 수 있는 그들의 판단에 근거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은요. 사람의 판단에 근거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난 어린 소년이고 큰 어른이에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판단의 근거에서는 없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물맷돌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물맷돌뿐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한 근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건 다윗이 물맷돌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된 것, 다윗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된 건 하나님 말씀의 판단의 근거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7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는 늘 따르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나는 말씀을 판단하여 말씀을 근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요? 주의 판단은 옳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빌립, 믿음 좋은 딸 넷, 믿음 좋은 아가보. 사실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데 자꾸만 세상적 판단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붙잡아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그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의 근거로 삼고 그 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